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만도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의 아이들을 먹이신 예수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다 흩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이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참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모세가 주는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었어요. 메추라기 때 그 많은 먹는 것을 모세가 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물론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살기 때문에 먹을 걸 주셨지만 그 먹는 그 떡의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의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그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써야 될까, 그런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쓸까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만나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써야 할 모든 만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하루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이틀 안 먹으면 어질어질하죠. 3일 안 먹으면 통닭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죠. 짜장면 그릇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 금식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이건 뭡니까?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음식은 곧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오면 결코 줄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먹다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먹다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살을 막 띄어 먹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깊이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안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것은 먹는 거죠. 여러분이 뭘 먹고 뭘 마시면 여러분 몸속으로 쭉 다 들어가잖아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깊이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했느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문장이 있는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사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360여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젯밤에 제가 오늘 통독할 부분은 어젯밤에 미리 5장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귀를 기울이다가 제가 잡은 말씀이 레위기 26장 3절로 4절인데,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메시지하고도 좀 통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레위기 26장 3절로 4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것은 레위기만이 아니라 신명기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참 욕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인한테 잘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우주를 만들 때부터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철을 따라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땅이 그 산물을 내주는 거예요.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철을 따라 비가 안 오네. 땅에 씨가 열매를 맺지 않네.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네? 무슨 얘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면 복을 받는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되겠네. 맞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와 기적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내 힘에,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덜 했나요? 우리가 최선을 다 안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 했는데도 별로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사람이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도와주시느냐? 예수님께 나가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저를 결단코 줄이지 않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그 영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살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만나를 다 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으로 목말라 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목말라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목말라 하고, 직장 때문에 목말라 하고, 사업장 때문에 목말라 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목말라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오면, 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인생 살면서 목마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반석이 돼, 생수의 반석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쳐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이러다 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면 반석을 서라. 반석 앞에 서서 반석에 명령해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하라. 아니, 반석에서 무슨 샘물이 나오면, 돌에서 무슨 샘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모세가 그 말을 순종하고 믿고 나가서 그 반석을 향해서 반석에 명령하는 저 샘물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샘이 솟아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죠. 구약에 나오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만나나니 그 반석은 곧 우리 주 예수라 그랬어요.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494장 보면 만세 반석 열리니 찬양이 있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 반석이 열린다.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고 피를 흘려서 몸을 찢어서 그가 반석이 깨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만세 반석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이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사건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분에게서 반석에서 생수가 올라나오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가정의 문제를 아시죠? 내 남편과 내 갈등의 문제를 아시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 주님 아시죠? 나의 일생의 문제를 주님 아시죠? 나의 육신의 질병을 아시죠? 내가 목말라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게 생수를 주마, 내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마. 그래서 목마르던 우리 인생이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은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 몇 번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게 마른 시내가 있어요. 마른 시내. 시내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시내는 언제 물이 생기느냐? 1년에 한 번 크게 비가 올 때 그 시내가, 마른 시내가 물이 꽉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이 모든 물을 주어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즘에 비가 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내가 또 봤어요. 얼마나 결이가 지저분해요. 여러분, 눈이 와가지고요,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길이 막 그냥 시커매지고 말이죠. 주차장마다 바닥이 그냥 시커멓고요. 정말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데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니까 그 시커먼 게 싹 사라졌어. 놀라운 사실은 제가 비가 오기 전날 세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가 하도 들어와가지고 눈이 막 와가지고요, 막 얼마나 지저분한지.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인생이 목마르고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씻어내시는 거예요. 더러운 걸 씻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을 씻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씻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 예수님도 내가 내 뜻을 한번 펼쳐볼 만하지 않겠어요? 내 나이가 30인데 내 뜻을 한번 펼쳐보자, 그럴 뿐이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항상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하나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역이 다 영혼 구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바로 그 모든 사역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했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했던 그 원인을 가만히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혼 구원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슬로건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 슬로건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그 교회 재건축하기 전에 증축하기 전에 앞에서부터 대성전 앞에 쫙 이렇게 펼쳐진 말이 그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쫙 써 있어요. 그래서 예배실에 늘 항상 오면요, 그 예배실에서 대성전에서 항상 그 말씀이 보이는 거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정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때 거의 미친 것 같았어요. 지역장님, 구역장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요 막 그냥 매일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빨간 가방 하나 들고 나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지, 막 한 해에 몇만 명씩 막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니까요,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부흥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하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예수님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복잡하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대개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복잡하게 인간의 행위나 어떤 그런 윤리나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받는 비결은 뭐냐?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봐야 돼요.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큰일 났네. 아들을 봐야 될 텐데. 언젠가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큰일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봐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목사님, 저는 딸밖에 없어요. 아들을 봐야 된다는데. 여기서 아들을 보는 것은 그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순간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나중에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 우리를 주님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올 거예요. 딴따다단 나팔 소리, 딴따다단이 될지 띠띠리디가 될지 하여간 뭔 소리가 될지 몰라요. 하여간 나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막 이렇게 울려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외치는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천사들의 외침이에요. 그 주의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떠나신 우리 최선호 권사님, 권선남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들 그날 다 일어날 거예요. 공중에서. 근데 깜짝 놀랄 건 뭐예요? 그분들이 다 변했어. 돌아가실 때 모습이 아니야. 33세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젊은 모습, 그런 모습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몸은 우리의 몸인데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몸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몸인데 육체예요. 육체. 먹기도 하고 유령이 아니에요. 몸이 다 있어요. 만져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인데 막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데 막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호련히 사라져. 몸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떡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듯이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 떡을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그것만이 목표가 되는, 그건 여러분 부분이에요. 부분. 우리가 돈도 벌고 세상에서 꿈도 이루고 성공도 하고 이건 하나의 부분이에요. 부분. 근데 이걸 하나님이 왜 부분으로 주셨느냐? 그 다음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야, 수고했다, 애썼다. 너 하나님에서 애 많이 썼지? 보통 어떤 일 했냐? 아, 주님 제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에서 어려운 사람들이요 가서 빈대떡도 갖다 붙여주고요, 어려운 사람들 김치도 갖다 주고요, 또 사람들 쌀도 갖다 주고요, 라면도 갖다 주고요. 그러면서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제가 전했잖아요. 잘했다, 잘했어. 네가 그 복음 전한 사람 중에 몇 사람 지금 천국가 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단지 돈 벌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의 무엇을 이루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그것 이상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을 먹이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피를 마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가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쓸 것과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한 문제 놓고 연약함 놓고 이 시간 주의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